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 저녁 시간 성경 전체의 개관을 약 한 10시간 동안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읽는 것이 참으로 성경에서 바른 하나님, 바른 복음을 깨달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강론이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약 130년을 지나면서 바야흐로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성경을 읽어왔지만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진의,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온당하게 증거해 주지 못함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메시지, 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잘 얻지 못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부분에서 확인함으로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도 하고 신학 작업도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 진짜 성경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오리무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비유처럼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그것이 마치 코끼리의 전모인 것처럼 자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코끼리의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져버리고 파괴되는 거죠. 어저께 한국에서 세계 성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성경학자들이 그만큼 청이 두터워졌다는 것을 단정하는 건데, 세계 성서 학회는 주로 이제 구라파에서 지금까지 열려왔던 세계 성서 학회가 이번 연세대에서 그렇게 세계 성경학회가 약 500명 정도의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약에 저명한 학자가 이제 구약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세미나 발표를 들었는데, 그 주제가 다윗 왕국의 회복, 예레미야 예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다윗 왕국 회복된다는 것은 구약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70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언 언약대로 너희들을 한번 붕괴시켰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극적으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에 게재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발표가 쭉 이어지고 나름대로 예레미야서를 따라가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거 자체는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이 그걸로 그냥 결론이 나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윗 왕국이 붕괴되었다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읽고 그렇게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구약은 언제나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언약대로 다윗 왕국이 붕괴되었다가 회복되는 이 구약적 사건, 역사적 사건은 장차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무너지셨다가 완전히 언약대로 죽으시고 무너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 발표만 하고 신약과의 관련, 신약의 성취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대요, 그런 거. 자기는 그런 관심 자체가 없다고, 안 한다고. 자기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지금 한 500여 명의 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특히 한국에서 이번에 세계 성사학회에 열렸기 때문에 아시아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수백 명의 아시아 학자들, 서구 학자보다 더 많이 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그렇게 강의하고 마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오지도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연결하지도 않는 구약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발표라고 듣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제가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정말 이거 정말 이 온통 세계 학계가 정말 성경의 구약을 가르치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을 해줘야 거기에서 힘이 솟아나고 그게 복음이 드러나는데 자기는 유대인이어서 구약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많은 학자들이 그걸 듣고 그걸 대단한 발표라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학자들이 그렇게 발표한다면 대단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또박또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될 것이고 정말 지금 헝클어져 버린 학계, 오도된 학계, 진리와 무관한 그 수많은 학자들의 발표들 그것들을 정말 바르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은 소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스스로도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정말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정말 복된 소식이 우리 진리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약 한 10강을 통해서 성경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개괄적으로 성경이 전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꼭 500년이 다 돼 가는데, 꼭 500년이 다 돼 가는 500년 전에 정말 16세기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어 중세 암흑 시대라 캄캄한 그 세월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캄캄하게 섭리를 하셨다가 16세기 루트라고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 병든 영혼을 정말 무릎으로 그 성당 계단을 올라가다가 번쩍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고 앉아있냐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났던 루터, 그가 로마서를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진짜 영적인 역사, 그 진리의 역사는 진리가 역사를 하는데 한 영혼 루터가 깨달은 그 복음이 그가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칼빈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오직 성경의 권위말을 그렇게 외쳤던 종교 개혁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라파 전 영역으로 퍼져가면서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또 하나 구호가 더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이런 구호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황의 권위 아니라 어떤 누구의 주장도 성경 아래에 있다. 성경의 절대 권위 아래에 있다. 어떤 신학적 작업도 아무리 세련된 신학적 작업도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의 발견은 성경 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성경의 절대 권위. 그것이 500년 동안 그래도 우리 개신교를 지탱해온 올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혹은 성경 전체로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뭔가 복음이 전거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해온, 그건 지금도 타당한 명제인 거죠. 우리한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20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성취로 전체로 성경을 어떤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엮어서 본다.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신약을 보는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진리 주장과 진리 전성 작업을 발전적으로 개성을 하나님께 해 가신다고 하는 이 시대에 확고부동한 그런 그 진리 운동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서구 학계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뭐 창세기 따로 배우고 출애굽기 따로 배우고 마태복음 따로 배우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연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미국 교회도 위기를 경험하니까 미국 학계 학자들이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주장이 약 16년 전입니다. 2000년 되니까. 거기서 시카고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전체 성경신학. 성경신학을 할 때 전체 성경을 아울러서 봐야 한다. 이런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게 너무 갈증난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성경 연구를. 그러니까 무언가 창세기를 연구할 때 혹은 신명기를 연구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뭔가 흐름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정도만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서 전체가 일관된 흐름이 있고 역사서와 시가서가 흐름이 있고 시가서 다음은 선지서가 역사서에 붙어서 계속 일관된 하나의 그 흐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우리가 확정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저희들이 깨달아가는 이 올바른 관점이 얼마나 우리 주변의 서구 학계에서는 너무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강자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동안도 정리를 해왔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또 이 강의가 정말 그 강론이 성경 전체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빛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성경 자체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십시다.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는 성경 혹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편 119약에서의 성경관인데 시편 119편 105절인데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그 말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특별히 거기에서 구약에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나는 허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허감에 비칠 때 그게 우리를 향도해주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의 잣대가 되어지는데 구약 119편은 그렇게 압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제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늘의 계시에 말씀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그때로부터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땅을 그렇게 지어놓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면서 그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허감을
이제 빛으로 이렇게 갈라내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그 빛이 장차 오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성경관, 말씀관은, 말씀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굉장히 시적이지만은 우리한테 너무도 곡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영혼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말씀인데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혹은 말씀 이런 건데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이것이 반드시 어떤 열매를 일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이게 사건이라는 일을 하는 뜻을 두 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죠. 우리말에는 그 언약은 말씀이니까 말씀하고 말씀이 어떤 역사적 실제가 되는 사건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를 더 연구하면은 그 어원을 찾으면은 더 이제 성경의 진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더 그런 원어를 더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 자체가 다바르라는 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 혹은 말 그것은 그 뜻이 언약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다 할 때도 다바르라고 쓰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때도 다바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히브리의 다바르는 그 말씀 자체가 뭐를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어처럼 이렇게 말도 되지만은 뭐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사건화 된다는 것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뭡니까? 성취라는 것을 말씀 자체가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할 때 이제 그 교수가 다바르라는 건 이런 말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걸 배울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그 히브리어의 다바르라는 말 자체가 진짜 이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또 뭘 갖고 있는 거니까 말이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의 언어는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말하시면 그게 말씀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점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당신이 말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그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는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이룬다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그걸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첫째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으로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썼느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본 걸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건 너희가 하는 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 5장 내용이
안식일 날 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38년 된 자를 병자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걸 이제 책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힐문하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안식일도 잘 지켜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되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잘못 상고하거니와 뭐 그런 뜻입니다. 앞에. 그러나 이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성경의 주제인, 성경의 내용인, 성경의 목표인 내가 왔는데 나를 지금 안식일날 일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어떤 누구 학자의 오늘 제가 그 어저께 갔던 그 학자처럼 자기는 구약을 보고 뭐라고요? 그냥 다윗 왕국이 회복되었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국이 회복된 것은 장차 진짜 다윗 왕국보다 더 진짜 실체로 오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돼야 우리한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그게 우리의 복음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없는 학자가 뭐 박사 아니라 박박사가 나와서 가르쳐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두 번째 바울의 성경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함이니라.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을 하겠느냐 말이죠. 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여러 기자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로 우리가 교육을 하기에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잘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선 것처럼 우리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론처럼 내가 다루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고 들어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생명의 주가 필요해.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고 들어와야지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할 이렇게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 오늘 바울의 성경관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성경관에 따르면 세 번째 히브리서의 성경관입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성령께서 쥐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이론을 많이 알아가지고 정보를 많이 획득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더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심폐를 해부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의 옛자,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단단한 그 강고한 옛사람의 성벽들, 그게 우리 옛사람에게 뿌리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칭의를 받았어도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옛자를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날성금이 그걸 해부하여 찔러 쪼개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빨아당기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넘기게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진짜 제가 그 학회에 가서 다시는 진짜 말씀을 이론적으로 요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정말. 말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요리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주체가 돼서 나를 해부하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관이 그렇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분쇄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되겠죠. 베드로의 성경관으로 가봅시다. 이 다 사실은 이게 일맥상통하는데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인데 먼저 알 것은 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아도 전혀 무식하지 않습니다. 진짜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인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베드로 전후서처럼 논리적이고 치밀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갖고 내가 요리해내고 내가 목회하는데 필요한데 써먹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만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만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밝혀주기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을 가르쳐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 한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좀 깨달아 드십시다. 또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도 그건 성령의 조명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이게 밝히 보인 거지 내 이성의 타락한 눈으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깨닫게 하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성경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성경관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1.1핵도 더하거나 제하면 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이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만큼 성경의 이 정경으로서의 성경의 완성,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다 하는 이런 사도 요한의 계시 완성에 대한 주장, 이 계시 완성에 대한 주장,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죠. 바울은 다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는 유익하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이라는 건 능력이 있어서 이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들어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나눈다 했을 때는 그 강론자 혹은 설교자는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강론자, 어떤 해석자, 어떤 우리 성경 읽기를 할 때도 말씀이 우리를 역사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종로도 할 뿐인 거죠. 그렇게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진의가, 그 진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생명의 주를 발견하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관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대로. 진짜 말씀이 다발하여서 언약하면 그것이 사건화되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창출해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출하는 그런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 의미가 생기나는 거죠. 자, 오늘의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시겠는데 또 성경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원래 영원히 그냥 살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품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수요일 날. 이렇게 자기 존재 속에 어떤 뜻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뜻은 이렇게 실현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깨닫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걸 요한복음은 로고스라 하니까 뜻을 품고 있고 그 뜻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 존재 속에는 또 속성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쉽게 좀 풀어보십시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이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히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그 뜻을 이제 역사가 시작하면 뜻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은 이렇게 뭐가 부채살이 이렇게 접혀 있다가 쫙 펴지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이 역사 현장인 거죠. 지금 역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 한단 말이에요. 열어서 당신의 뜻이 이렇게 펼쳐져 보여주는 게 지금 역사 현장이니까. 이걸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혹은 연극으로. 드라마를 이 우주 가운데 펼쳐 가려면은 왜 이걸 연극으로 혹은 드라마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칼빈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이 우주가 그냥 자연신학자들이 동양인들이 자연주의자들이 우연히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영원한 뜻을 갖다가 하나님이 펼치는 이게 무대라는 겁니다. 이 무대라는 게 연극을 뜻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마나 당신이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이 있는지를 이렇게 막 펼쳐 보여주는 무대라는 겁니다. 무대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그 연극은 무슨 대본이 있어야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연극 우리 크리스마스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극 그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본을 누가 쓰십니까? 그 대본이 뜻이에요. 그 대본을 쓰는 그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 기승전결이 있듯이 이렇게 전개되고 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반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극 종말을 찍겠다. 이런 그 대본을 누가 쓰는 겁니다. 그 쓰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이 이 전체의 역사를 이걸 우리 계시 역사인데 이 연극과 같은 이 전체 드라마를 당신이 총감독을 하는 분이 있겠죠. 우리 드라마 할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했지 않습니까?
배우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하고 소품 어디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이렇게 기획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라 총감독이 그 총감독이 대본도 다 쓰고 그 대본 속에 가장 핵심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딱 1막이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연극에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연급 배우가 있고 조연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엑스트라. 그 연극의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이 드라마, 이 연극의 그 주연급 배우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여기 적어놨잖아요. 주인공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 이 연극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이 주인공을 통해서 지금 대본을 쓴 사람은 무슨 뜻을 지금 표현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연급만 있으면 또 드라마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인공 혼자만 나와서 무슨 연극이 되겠어요. 이 주연급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그 조연급 배우도 있는 겁니다. 이 조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극을 하면 저 그냥 왕궁의 옆에 창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그 배후의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1막, 2막, 3막, 4막 그때마다 등장시키고 퇴장시켜 나가는 모든 주의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칼빈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 세트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무대 세트장은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이 끝났는데도 무대 세트장을 그냥 놔둡니까? 그건 이제 싹 접어야 되겠죠. 언젠가는. 뜻을 다 한번 보여줬으니까 관객한테 이 연극이, 이 드라마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관객한테 보여주고는 그 목적이 다 성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드라마 무대 세트장을 싹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작하고 1막, 2막, 4막 이렇게 진행하다가 마지막 종결이 되면 이 무대 세트장은 싹 철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무대 세트장 속에 등장하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조연급은 누가, 모세라든가, 뭐, 아론이라든가, 이런 조연급 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연급은 또 모세와 아론, 뭐, 여수와 이런 정도뿐만 아니고, 뭐 바로라든가 이런 게 또 조연급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도 있어야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려면 또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고레스 왕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 주연이 끝까지 이 드라마의 핵심 등장인물로 등장해서 딱 중심에 서 있고 이 주연의 활동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조연급 무대 장치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지금부터 창세로부터 지금 종말까지 그런 그 무대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한 주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희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 뭐 이런. 그런 지금 이 목적을 딱 하나 놓고 이 뜻을, 그 목적을 놓고 지금 무대 장치에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가면서 등장시켰다가 퇴장시켰다가 그때 하면서 예수님은 퇴장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고도 다시 살아나오고, 뭐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 전체가 메시아 성취니까. 그 주연의 주연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등장하면서 당신의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끝까지 너를 언약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배우들이, 예, 조연급 배우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엑스트라가 등장하고 사라지고, 뭐 우리도 여기 21세기에 지금 20세기에 등장했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겠죠. 퇴장하게 되면 퇴장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연극의 무대 세트장이고, 모든 이 드라마를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히 배우와 소품들이 배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극 그 자체 안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극은 무언가 뜻을 뭘 하나 드러내려고, 목적을 드러내려고 이 모든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주연급 배우 예수님도 뭘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역사 무대에서 주연급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뭐 역사를 창조하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는 엑스트라 중에 수억 중에 하나 아니냐, 먼지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이야기가 되겠냐 말이죠. 너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면 돼.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잠깐 있다 사라지긴 하지만은 우리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 이 대하 드라마 속에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예수님에게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연급 배우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주연급 배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연급 배우라니까요. 아니 진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진짜 주연이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모든 세계사는 교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국 교회사를 지금 하나님께 움직여 가기 위해서 모태통도 등장하고 등소평도 등장하고 뭐 계속 조연급 배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면 저 조연급 배우가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이 한국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진짜 이 거대한 역사 드라마에 이 장구한 세월 가운데 잠깐 역사의 경점처럼 잠깐 났다가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라질 존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뜻을 담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그 주인공에 붙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된 거죠. 진짜 이 총감독은 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이 주인공을 지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려고, 지금 주변의 모든 무대 세트장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런 걸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요. 예. 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깨달아 믿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 시대의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가 때로는 고난을 겪게도 하시고 그것도 우리를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더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소품과 모든 배우들을 그렇게 지금 배치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 드라마를 계속 읽어나가는 우리가 관객이 된다면은 TV 드라마 볼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가 우리에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하나님의 총감독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가 뜻을 품고 이 땅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와서 살지만은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 깨닫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 영생이라는 그 목적, 그거 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 삼아서 이 대하 드라마가 지금 쾅쾅쾅쾅 진행 중인 거죠.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삶에 자꾸 무의미를 느끼는 것은 이 목적을 잃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 목적에 우리는 한 목적적으로 우리는 배치되어 있고 정확하게 태어났고 정확하게 죽습니다. 그 태장 때가 딱 되면 말이죠.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뭐 안 태어나고 싶은다고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고 빛도 어둠도 형통도 고난도 그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애절한 사랑의 주제를 지금 드라마의 목적으로 정해놓고 한다면은 주인공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별의 슬픔도 있고 그랬다가 다시 재회하는 기쁨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게 또 아가서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목적을 깨닫기만 하면은 지금 죽어도 다음 없는 하나님의 연극 무대 장치의 주인공에 붙은 주인공이 된 거죠. 그래야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고난받다가 죽어도 당신의 목적에 드라마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 목적은 사라져도 내가 잘나고 내가 돈 많이 벌리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그 목적은 안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영광 무대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언약하면은 내 뜻을 누가 맡겠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역사를 성취하는, 그래서 내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데 당신을 계시를 하는데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깊고 오묘한 사랑을 계시를 하고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쓰느냐. 이게 원론적이지만은 정리하고 오늘 끝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무한대한 존재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식체계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았다 하는 거랑 거의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개미가 사람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개미에게 다가가서 개미의 언어로 내가 너를 향한 이런 뜻을, 세상을 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가르쳐 줬을 때 개미가 조금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무한대하시고 그의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그의 은혜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지러지거나 특히 죄인들은 그 빛 앞에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계시를 하시되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찾아와서 당신을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성취입니다. 그게. 그래 우리가 알아듣는단 말이죠. 사람이 개미한테 아무리 그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뭘로? 개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개미처럼 돼가지고 개미한테 이야기해야 알아듣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계시라 그러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근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75세에 부름받아 99세까지도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드라마를 이끌어갔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100세에 그렇게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네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인식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개미한테 찾아오듯이 찾아와갖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마누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않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영광을 이 언약 앞에 메시아가 이제 붙는 거죠. 그냥 성취가 아니고 메시아 성취인 거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로고스,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고 천박한 죄악의 몸을 입고 사르크스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딱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런 무대 장치를 예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오고 오는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돌 맞아 죽어야 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죄인들인 거죠. 죄 없는 자 돌로 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자에게 하늘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느냐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무대 장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왜 이때 등장을 하느냐 말이죠. 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인생과 역사 모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이에요. 역사 이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땅 잠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잠깐입니다. 지금 그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을 딱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사로가 아파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걸 예수님 미적거린다 그럽니다. 민구적 하면서 이틀을 어떻게 해요? 나사로 말이면 나사로 이틀을 더 있다가 민거적거리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극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야 돼. 죽어. 예수님 빨리 갔으면 안 죽기 전에 살리는 건데 죽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을 알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극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이요 참 빛이요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그 대본대로 그 계획대로 지금 정확하게 역사에 등장하고 사라지고 정확하게 다시 누구가 등장하면서 착착착착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불행과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것을 우리는 세속주의라 합니다. 그 모든 것도 잠시 있는 도구들, 불행도 잠시 있는 수단들,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뜻을, 그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그거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교회와 역사는 지금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저희들 바르게 복음적으로 읽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소망과 기쁨 속에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를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